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 신심 미사로 봉헌합니다. 순교를 이제 당하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그러나 아직도 세계 여러 곳곳에 그렇게 신앙과 종교 문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우리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사납게 변하죠. 그래서 말로써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로 행동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일들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그러하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오늘 해가 이렇게 떠올랐는데 내 뜻대로 해가 떠오른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연 현상인 거죠. 이게 내 뜻대로 떠오르고 내 뜻대로 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자연세계 아닌 자연세계나 인간에 대해서 내 뜻대로 되어야 해, 내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해, 이거는 생각 자체가 이미 잘못된 생각의 기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특별히 동물들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렇게 보면 약육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아주 오래된 원시인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먹는 게 이게 자연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가 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방하려고 하는 거죠. 나는 강한 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돼. 우리 시족이, 우리 부족이 약한 부족을 침략해서 그들을 잡아먹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계나 이 자연 안의 모습들은 우리에게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자연이나 자연계 안에 있는 동물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린 자연의 일부이긴 하지만 자연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의 진리는 이런 세상 만사 모든 것들을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통찰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자가 뭐 사슴을 잡아먹는 거 되게 폭력적이잖아요. 잡아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 자기 자신의 개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새끼들을 돌보기 위해서, 새끼들을 낳고 기르기 위해서 잡아먹는 거죠. 그러니까 폭력적으로 보이지만 그 폭력의 근거, 내 바탕에는 생명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는 거죠. 자연계 안에서. 자연계 안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고 적절한 폭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인간이 잘못 개입하면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는 게 너무 폭력적이라고 그래서 사자들을 다 늑대죠. 늑대가 사슴을 잡아먹는 걸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서 늑대들을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슴 천국이 됐죠.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이 사슴들이 풀을 다 뿌리까지 다 먹어버려가지고 식물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식물들이 다 멸종에 이르게 됐습니다. 안 되겠다. 다시 늑대를 불러와야겠다. 그래서 늑대가 와서 사슴을 잡아먹어서 전체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인 거죠. 이 세계는 하느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세계인데 유한한 세계, 유한성을 갖고 있는 거죠. 무한의 세계가 아니라 유한한 세계예요. 자원도 유한하고 시공간도 유한하고 이게 다 한정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정된 것 안에서 생존하고 존재하려면 꼭 필요한 만큼의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뭐 태풍이 분다든가 뭐 이렇게 홍수가 진다든가 이런 일들은 폭력적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유한한 세계는 존립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에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창조됐다고 우리가 꿰뚫어보고 통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계시 진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유한한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영원한 세계로 부르심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한한 세계. 거기에서는 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면서 하느님을 잘못 생각하거나 또는 잘못 개입하거나 우리 자신이 그걸 모방하려고 한다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에 보면 이제 지가리아가 죽음을, 폭력적인 죽음을 이렇게 희생양으로서 이렇게 죽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우상숭배자였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숭배, 하느님이 아닌 다른 거를 하느님처럼 여기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우상들은 다 자연을 모방한 거예요. 태양의 신, 태양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뭐 농사의 신, 그럼 황소를 모방하거나 자연을 모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하고 원래는 없었던 것이고 없어질 것을 이렇게 모방하는 인간들은 그 세상적인 가치, 유한한 가치를 절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침해하거나 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가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거나 그거를 나눠줘라고 말하거나 그것을 버려야 돼, 포기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를 그렇게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쏟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어디든지 전해지면 박해를 받았어요. 폭력을 당했다는 거죠. 폭력을 당하는 이유가 죄가 뭔지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의 죄를, 우리의 죄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하느님이 아닌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이 자연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조계 안에 있는 어떤
대상들을, 그게 꼭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 뭐 철학이나 이념이나 신념이나 이것들을 절대화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그걸 틀렸다고 말하거나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이러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 있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폭로하는 그 존재를 이제 폭력을 행사해서 희생자로 만드는 거죠. 이게 이제 폭력의 순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교의 진리가 이렇게 죄를 폭로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이 폭력을 대하는 방식인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로 이 폭력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이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아드님마저 폭력으로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갚지 않으시는 거죠. 폭력을 자비로 이렇게 또 구원의 은총으로 오히려 바꿔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막 치열한 경쟁과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 펼쳐지는 이 세상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겠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동물처럼 살기 위해서, 자연처럼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이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하는 게 내가 받은 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버는 거죠. 이게 생각이 왜 돈을 벌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사회에서 권력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가? 막 떵떵거리고 지배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권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생각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 그런 폭력에 대해서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가. 첫 번째는 사실과 진실을 계시하는 거죠. 죄의 어두움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우리가 잘못 살고 있었네. 바꿔야겠네. 이런 것들을 이제 일으켜줘야 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박해를 받았지만 똑같은 폭력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폭력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폭력적인 심, 사나운 심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치기 위해서 좀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따끔하게. 좀 폭력적이긴 하지만 사랑의 바탕에 있고 사랑을 지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굉장히 시적절한 그런 행동인 거죠. 처신인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순교 성인들을 본받으면서 우리 삶에도 내가 하느님 말고 다른 거에 사로잡혀서 쓸데없이 화내지 않나. 나의 자존심이나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 세상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폭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지 성찰해 봐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